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이런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요셉 포도원과 다니엘 다의 포도원의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이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고, 주제 성구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자녀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챔피언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8월 4일부터 또 6일까지 파워웨이브, 우리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 청년여호수와 갈렙이 연합으로 캠프를 합니다. 주제는 러브다이브,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어라 하는 주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이번 캠프의 주제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사들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제를 보면서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많이 회개하고, 사실 이번 주일 설교를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내가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태어나서 오늘에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가 돼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 주세요, 좋은 믿음 주세요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챔피언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챔피언이 뭐예요? 1등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은 구했지만 1등 믿음 되려는 기도를 내가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고, 또 우리 배은호 목사를 양육하고 배은미를 양육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1등 신앙인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1등 되고 다른 일에 1등 되기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왜 신앙에는 챔피언 1등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나.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 배은호 목사를 챔피언같이 세우셔서 목사로 세우셨으니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챔피언으로 세워주고 1등 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공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다 내 자녀가 1등하고 챔피언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본인이 너무 공부를 못했고 아내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성적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겸손하게 1등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혹 있겠지만, 그러나 보면은 자기는 60점 맞고 부인은 50점 맞고 한 사람이 자기 자녀는 90점 100점 맞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이다. 여기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한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부분에는 1등 챔피언을 원하는데, 또 여러분 자녀가 태권도를 하든지 축구 선수가 되면 전부 다 손흥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챔피언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챔피언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챔피언 돼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1등 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이번 여름 행사를 눈앞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기본적 믿음의 자세들이 준비되기를 기도드립시다. 무조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챔피언 세워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여름 보시면서 좀 기가 막히게 하실 것 같아요. 챔피언 되기 전에 기본적인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3절에 제일 먼저 강조한 내용이 거듭남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장례식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 앞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육신의 삶에서 거듭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제일 기초가 뭐예요? 거듭나야지 믿음의 챔피언까지 되는 거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챔피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밀이 찾아온 당대 유명한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유대인 중에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모든 랍비에게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율법사로서는 챔피언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냥 보면 최고의 랍비인데 그에게 말한 것은 뭡니까?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양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보다는 산속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는 것이 마음 수양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운스 클럽 회원처럼, 또 로타리 클럽 회원처럼 세상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어느 클럽 회원이 되는 것처럼 안디옥 클럽 회원이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니라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남은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죠. 유업이기 때문에 믿으면 거저로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유업이 저절로 내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뜨겁게 기도할 것 뭐냐면, 내가 유업을 받았듯이 내가 내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고 집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가르쳐서 유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부모된 나부터 분명한 거듭남의 유업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11시 예배에 나온 일이 성도들은 다 거듭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챔피언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거듭남의 체험을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남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죠. 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는 나이로운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체면상 교회를 다니는, 내가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아주 뜨거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자인에서, 경상도 자인에서 목회할, 자인의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목회할 때 우리 아버님이 청년으로서 우리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보다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이뻐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볼 때 믿음으로 본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천국 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홀로 기르는데, 제가 제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큰형님이 진기가 시골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형님이 저를 불러서 서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형수님이 교사로 있던 청운초등학교, 서울의 가장 유명한 청운초등학교를 갔는데, 가서 한 달 만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공부를 너무나 잘해. 거기 청운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가서 맥을 못 추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이러다가 우리 도련님 기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의 한쪽 구석에 있는, 그 당시 우리 형님이 살았던 불광동으로 저를 옮겨서 불광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불광초등학교 가니까 뭐 그만 저도 상대가 될 만하더라고요. 열심히 1년 동안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이제 중학교 시험을 치는데, 중학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못해서 좋은 중학교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한양중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양중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1학년 됐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머니를 떠나니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참 보고 싶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 가자 소리도 안 했는데 내 마음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수요 예배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동네 침례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설교를 하는데 반은 알아듣겠고 반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피수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배 후에 결심하는데 제가 일어서게 됐고 나중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를 1대1로 불러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말이 좀 서툴었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제법 한국말을 제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구원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들이 이름도 모르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기억도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앞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 배경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따라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교회를 따라오는 거라고 끝났으면 제가 거듭남이라는 걸 기억을 못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저를 놓고 하나님 우리 친기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거듭남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알지만 이 어린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생각난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생각이 났고 가서 말씀을 듣는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이 뭐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늘 안타깝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왜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40 초반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 참 예뻤어요. 그리고 굉장히 젊으셨어요. 제 어린 생각에도 우리 어머니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지? 그런 퀘션을 가질 만큼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이쁘고 젊은데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우리 어머니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어머니의 눈물 속에 내가 거듭나길 원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늘 생생하게 생각이 나면서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거듭남의 자료로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육신적인 것은 특별하게 물려준 건 없지만 거듭남의 아름다운 믿음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비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깊이 분명하게 새겨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고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깊이 새겨주어서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우리 주님 어머니가 심어둔 말씀의 내용이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거듭남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만약에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이 체험이 확실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자녀가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거듭남 체험을 확인하면서 자녀들에게 거듭남의 유업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업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축복 아닙니까?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는 받는 유산이 유업인데
하나님은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천국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유업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와 같은 유업의 역사가 내 자녀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복 받으면 뭐해요? 잘 되면 뭐해요? 내가 죽으면 나를 뒤를 이을 상속자가 없어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집의 청지기 저 녀석이 다 가져갈 건데 복 받으면 못해요 라고 탄식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좋으면 뭐해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면 뭐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면 뭐해요? 여러분 자녀가 그 뒤를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탄식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 믿음의 유업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가는 이 복이 나로만 그쳐지지 않고 내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것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상속자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유업을 확신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믿음의 챔피언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챔피언 되시고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챔피언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여름 성령학교의 자녀들이 거듭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윤미나 윤호에게 확인해 보는데 윤호한테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었는데 윤미한테는 확인해 봤습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느냐? 아멘. 언제 거듭났느냐? 아빠 나는요 사실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목사님 딸로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수련회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됐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믿음의 확신 갖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 자녀에게 거듭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디옥교 11시 예배 성도 여러분 물어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집사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장로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챔피언으로 세워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산소망이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거듭남의 증거는 산소망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산소망이 마음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게 되면 부모를 향해서 소망을 품는데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산소망을 품은 사람은 오뚜기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환난을 만나도 잘못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마음속에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면 산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양중학교 1학년 때 시골 제천중학교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했지만 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우리 큰형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재수를 할 생각하고 경기중학교 시험을 치면 어떻겠느냐, 서울중학교 시험을 치면 어떻겠느냐. 저도 망설였는데 우리 형수님이 여보, 도련님 성적을 보면 경기중학교 큰일 날 소리 하네. 서울중학교 늦자마자 떨어질 거야. 우리 도련님 수준에 맞춰봐서 그래도 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좋은 학교는 한양중학교 정도면,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잘 알죠.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저를 한양중학교로 시험을 쳐라. 그래서 한양중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쳤는데 됐어요. 몇 등으로 됐느냐? 11등으로 됐어요. 뭐 11등이 뭐 자랑이냐 할지 모르지만 가니까 담임이 저보고 그래요. 너 운동 좀 열심히 해라. 너는 성적으로 보면 2등, 3등, 1등 한 애하고 차이가 없어. 근데 1등 한 애가 등치가 이렇거든요. 체력장에서 제가 점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기를 너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수석할 수 있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양중학교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11등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야, 경기중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시험 문제가 같았어. 너는 경기중학교 시험을 쳤으면 꼴등으로라도 경기중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우리 형수님이 밉들으니까 내가 경기중학교 치게 놔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학교에 가서 제가 또 하나 감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대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이 녀석은 처음부터 영어를 잘해. 보니까 각 나라를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집에 가보면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친구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의 회장님 아들이 또 제 친구였어요. 셋이서 참 잘 지냈는데, 그래서 제가 한양중학교 1학년 처음 시절이 참 즐거웠습니다. 왜? 친구도 좋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또 자신감이 있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형님이, 큰형님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집을 옮기게 되고, 집을 옮기는데 저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형님이 참 그냥 어려워하면서, 야, 진기야, 미안하다. 내가 금방 일어서면 너를 다시 불러올 테니까 어머니한테 좀 가 있어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그 좋은 시절에 이 서울에 학교를 다니는 데가 시골로 제천으로 내려갑니다. 제천에 내려가면서 보니까 친구들이 수준이 다 그래. 좋은 친구들과 좀 뭔가 수준 있는 친구들과 사귀다가 시골 가니까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 또 가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왜 전부 모여와가지고, 야, 너 왜 서울에서 제천으로 내려왔냐? 우리는 서울 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에 좌절, 절망, 낙심, 그리고 내 환경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상황이 없는 게 뭐냐면 먹는 것이 바빠요. 집이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뭐 그런 생각할 것 없이 학교에서 등록금 때만 되면 쫓겨나고, 수학여행을 가도 한 번도 수학여행에 제가 돈 내고 갈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니까 한 11년의 세월을 제가 참 어렵게 산 옛날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절이 나에게는 어둠의 시절이고 절망의 시절이 하는데, 거듭난 나에게는 산소망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 항상 너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났고, 내 마음속에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 인생에 가장 마음이 밝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 속에도 내가 마음속에 어둠이 없이 지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렸던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천국 소망을 넣어주셨고, 너는 천국 소망으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음의 참 소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소망을 가졌던 내가 닷처럼 나를 믿음의 자리에 묶어놓을 수 있었던 은혜가, 살아있는 소망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돈은 없는데, 환경은 어려운데, 점심은 굶는데, 그리고 빵집에 가도 친구들이 빵값 내면서 너는 빵값 한 번도 안 내고 빵만 얻어먹느라고 욕을 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던 건 뭐냐? 내 마음에 하늘 소망이 부어져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더니 육신의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 마음의 갈등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거듭날 뿐 아니라 산소망의 유업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그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산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소망을 넣어주셔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축복받고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는 것이 소중함을 알게 해줘서
여러분 자녀를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게 해주고 이런 축복된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천에 있는데 제천의 교회들이 컸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제천에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극성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당연하거니와 옆에 뭐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부흥 강사가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뚫어서 저를 갖다가 머리를 뒤밀게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유명한 부흥 강사의 손은 이 머리를 다 거쳐갔어요. 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도 잘 안 빠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우리 어머니가 천국 소망, 하나님의 축복 소중하게 알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뒤에서 권사님들이 수군 거예요. 저 김 권사는 말이야 주체가 없이 말이 자기 애를 막 끌고 와가지고 기도밖에 안 나.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 네가 축복받아야지 돼. 그 강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옆에서 목사님 더 꾹 눌러서 더 강하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뒤에서 또 막 권사님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머니 좀 이러지 맙시다 했는데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머리가 좋은 이유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자꾸 제 방에 애들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어머니가 가진 아름다운 살아있는 소망이 자녀에게 표현된 것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됐고 그 마음속에 지금도 미신적인 마음이 있습니다만 무슨 생각하느냐? 유명한 신영규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해 줬는데 강다리 목사님 손이 거쳐갔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이 고3인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장로님께 목사님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드님이 교회를 안 옵니다.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장로 집안에 망신되고 교회도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3학년 한 동안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탁 들어가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더 권면하고 싶어도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못하고 기도만 했는데 대학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위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장로님, 자녀분이 대학에 떨어진 것은 이렇게 걱정되지요. 네, 장로님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화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있는 분들 모두 예화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 똑같은 분들이 앉아 있어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대학에 가고 1등 되는 것은 원하는데 그래서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내 자녀가 믿음생활 제대로 못해서 지옥 간다는 것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 부모.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시렵니까? 이런 장로님 같은 부모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예배 출석하고 11조 생활, 감사헌금 생활 철저하게 습관해주고 자녀들을 밥을 해주고 옷 입히는 것으로만 기르는 것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바르게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축복을 이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생각했는데 다른 아이가 전교 학생회장이 됐어요. 보니까 그 전날 그 친구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하신 것을 봤어요. 나중에 우리 담임이 하는 얘기가 야 진기야 명철이의 아버지가 왔다 가셨어.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신경 쓰니까 우리가 너를 학생회장 세우려다가 명철이를 세우게 됐다. 미안하지만 어머니 보고 몇 번 학교에 오시려도 한 번도 안 오셨잖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한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냥 뭐 그 당시는 잘 모르니까 스님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니까 학교만 좀 왔다 갔어도 내가 학생회장이 되는 데는 원망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거예요. 야, 내가 학교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축복이다. 내 속으로 참 무식한 말 하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무식할 줄 몰랐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르고 최고의 선물은 뭐냐? 믿음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나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는 많은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서 그 자녀들이 다 목사님 되고 부흥사가 되고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됐는데 그 수산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불신앙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기르는 것이 된다. 굉장히 강한 얘기죠.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라. 상당히 심각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이 말은 사실이죠. 가장 잔인한 부모는 신앙을 심어주지 않는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 일은 마귀에게 자녀를 맡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가 사실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교육으로 자녀를 세울 수 없죠. 다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워놓으면 성령님이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산소망을 갖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수도사가 산 위에 높은 수도원을 찾아 올라가서 아주 큰 믿음의 스승 앞에 엎드려서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스승이 물어봅니다. 너 산 위에 오르는 동안에 뭘 봤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수도원을 찾고 스승님을 찾기 위해서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르르전히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의 것들을 못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네가 산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지나친 그 많은 꽃들, 자연의 아름다움들, 신음물 소리를 떠나서 네가 어디에서 진리를 찾고 행복을 구하겠느냐? 꾸짖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눈을 뜨고 보는 것마다 축복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보이는 그런 산소망의 사람을 가진 사람은 눈으로 다 봅니다. 그러나 산소망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주어진 축복이 축복으로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일상에 살면서 산소망이 가슴에 살아 숨쉬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믿음의 참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도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정하고 소중하고 값진 유업은 하늘 유업이에요. 오늘 말씀이 말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는 유업, 하늘의 간직한 유업.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또 좋은 집, 좋은 차, 이거 다 썩어지는 것이고 더워지는 것, 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간직해도 은행에 돈 넣어놔도 또 여러분이 어떤 보험에 돈을 넣어놔도 그거는 보장되지 못한. 그러나 천국 유업은 따라합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 누가? 하나님이 고이 간직하셨다가 주시는 유업. 이것은 진짜 놀라운 유업이죠. 이 유업을 소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닫혀진 마음이나 열려진 마음으로 그 소망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바울이 열려진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주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번 여름 성리학교 주제 성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믿음의 챔피언으로 세워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간직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것 바라보면 마음이 다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로 살았으면 된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져야만 천국 소망을 바라봅니다.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마음속에 천국 유업을 심어줄 때 내 삶에서 남아있는 것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축복은 탐심을
제거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움켜쥐려고 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사실 내 청춘 시기의 삶을 생각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절을 지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표가 바로 열려진 마음입니다.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셔.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남에게 주고 베푼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건 뭐냐면 돈에 집착해가지고 탐심을 부리는 일은 제가 하지 않도록. 물론 목사니까 탐심을 부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무서운 것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믿음, 닫힌 마음이죠. 탐심의 마음, 닫힌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열려져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닫힌 마음이 됩니다. 더 크게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연 그대로도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일을 바라보고 꿈을 꿉니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천국의 열린 마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을 삼하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린 마음은 창조력의 원천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창조적인 계절이 지났다고, 젊은 시절이 지났다고,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고 그만둬야 할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위대한 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큰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졌던 모세는 80살의 나이에 민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됐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제는 인생의 80이면 황혼기인데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전을 포기하고 움츠러들 때 열린 마음을 가졌던 갈렙은 85살의 나이에 외쳤습니다. 따라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나 강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점령하지 못하는 산지를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고 몇 살에 85살 된 사람이 외치고 나가서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 유배되어 갔습니다. 나이가 90살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끝나는 90살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전무후무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얻고 약속의 기업을 이어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 생각으로 좁혀져 있으면 하나님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가면 KFC가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어본 사람. 요즘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보다 더 좋은 게 많아서 잘 모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KFC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점이었죠. 닭을 튀겨서 파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가 커넬 힐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회사를 들어가는 자리마다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0대 나이에 황혼이 되는 50대 나이에 샌더스 카페를 만들고 닭을 튀겨 팔았는데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잘 돼 나가는데 그 가게 옆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냥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돈을 보니까 105달러가 남았다 그래요. 105달러를 가지고 그가 68세 때에 105달러를 가지고 내가 닭 튀기는 기술뿐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지점들을 내는 일을 하겠다 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무려 1009곳의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1009곳이 다 프랜차이즈를 거부했어요. 마지막에 1010번째 찾아간 레스토랑에서 첫 계약을 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68세. 근데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프랜차이저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성공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옆에 보니까 저 사람도 성공하고 저 사람도 성공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Why not me, Also I can do it.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못한다고 하는가? 왜 나는 안 된다고 하는가?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할 수 하자 해.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이 샌더스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68세의 나이에 성공의 시작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을 이루고 우리 포항 땅에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사 먹어봤어요. 여러분, 늙은 어린이라는 별명을 가진 로널드 레이건 70세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향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연설을 잘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챔피언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열린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린 마음을 회복시켜 줍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챔피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안디옥 여름성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챔피언으로 세워주시기를 이번 주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전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산소망이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을 갖도록 기도드립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챔피언들이 되기를 바라보고 기도드립시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거듭나셨습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챔피언으로 세워줄 겁니다.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이 챔피언으로 세워줄 것이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번 여름 승리학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챔피언으로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천국 유업을 사모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전에 내가 먼저 거듭났는지 확인해보고 산소망이 살아있는가 물어보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고 사는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전 성도가 믿음의 챔피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챔피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